제가 며칠 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말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어젠가요? 카페에 올라간 거 있어요. 아라한과 보살 차이. 마침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 읽어드리면 설명 또 드려볼게요. 아라한과 보살 아주 짧아요. 짧게 제가 또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글은 짧아요. 아라한과 보살. 텅 빈 열반에 안주하면 현상계를 부정하는 아라한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금 현상계고 여기가 절대계죠. 여기는 참나고 꼭 열반도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화내시니까 아라한이 웬 참나냐. 그래서 아무튼 모르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열반만 얘기하세요. 참나 얘기하면 부정도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소승 철학에서 참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말하는 그 에고를 가지고 자꾸 참나에다 갖다 붙이시니까 제가 경고드리는 본인들이 알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거죠. 우리는 참나를 반대한다. 반대도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돼요. 열반하고 오음만 이해하시면 돼요. 초기 불교하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배려해서 써주는 거 보세요. 얼마나 꼭 써드리잖아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래도. 텅 빈 열반에 안주해버리면요. 현상계를 부정하는 아라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똑같아요. 힌두교 성자를 똑같아요. 힌두교는 참나를 찾죠. 힌두교는 참나를 찾는데 절대계 초월한 참나를 찾고 나면요. 이 현상계를 부정해버려요. 현상계는 꿈이다. 여러분 꿈에서 누구 죽인다고 죄책감 안 가지시죠? 꿈에서 죽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힌두교 성자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버린 성자들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 내가 꿈에 누구를 건든들 그게 뭔 죄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체 현상계는 지금 참나가 꾸는 꿈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무섭죠. 그러니까 참나만 안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텅 빈 열반만 안다. 자, 그래도 불교는요. 부처님이 대단한 게 다 도덕적인 계율을 강조했습니다. 힌두교는 계율을 그렇게까지 강조는 안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대단한 게 부처님 학당은 계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라한들도 죄는 못 지어요. 그렇게 함부로 그 윤리를 넘어간 짓은 못 합니다. 대신에 열반에만 안주해요. 계율은 지키지만 숲에 들어가서 계율 어기지 않으면서 자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반에 안주하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할 게 없어요. 아라한은 열반 알고 난 뒤에. 그러니까 텅 빈 열반에 안주하고 나면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보세요. 숲에 앉아서 아라한이 하는 일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요놈도 무상하다. 정의 쌍수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 챙기면 선정이에요. 딱 마음이 거기 챙겨지면서 알아차리면서 너도 무상한 존재다라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봐버리면 여기에 힘을 잃어버리겠죠. 사라져요. 이 짓을 숲에서 하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면 딱 알아차리는 건 선정이고요. 지혜가 뭐라고 합니까? 너도 무상고무하다. 무상고무하다라고 다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에 다 그 라벨을 붙이고 다니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요. 내 마음에서. 열반밖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숲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라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도 또 양심 때문에 가르쳐 주긴 해요. 다만 너도 나처럼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너도 나처럼 되면 아주 좋아. 이렇게 가르쳐요. 자, 요게 이제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텅 빈 열반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도 있지만 지혜라는 게 텅 빈 열반에 안주하는 걸 도와줄 정도의 지혜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아공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내 에고는 무상해. 실체가 없어. 괴로운 거야. 요 정도의 지혜만 딱 취하고 열반에 안주한 그런 존재가 아라한. 그러면 보살은 뭐가 다를까요? 보살은 그리고 그 전에 보살 중에 1급 보살도 아라한급이거든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일주보살과 아라한들을 동급 취급해요. 깨달은 경지를 같다고 봐요. 대승기신론에서. 불경에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대신에 아라한은 아공을 깨쳤지만 일주보살은 법공을 깨쳤거든요. 즉 에고라는 게 결국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의 수준은 달라요. 재밌는 건요. 힌두교 성자들도 법공까지는 알아요. 힌두교 성자가 깨친 건 뭡니까?
아트만을 깨쳤고 아트만이 브라만이라는 걸 알아요. 즉 온 우주를 만든 그 브라만이 내 참나라는 걸 알아요. 즉 내 참나가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알기 때문에 법공 사상과 통하는 그 철학적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일체가 브라만이다. 이게 힌두교식 법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란하고 힌두교 성자들이 되게 닮았으면서 소승성은 닮았지만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란은 아공 가지고 법공까지 이해하는 건 힌두교 성자들도 법공까지 압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그 다음. 그럼 이 일주보살, 아라한 힌두교 성자랑 다른 일지보살, 제대로 된 보살의 특징은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주보살부터 사실은 일주는 육바라밀을 중요시는 하잖아요. 이 점이 달라요. 육바라밀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공사상에서 그 정도는 나와요. 현상계를 육바라밀로 경영할 때 제일 선이 잘 경영이 되고 육바라밀로 경영이면 선이 되고 악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일주보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1급만 돼도 탁월해진. 1급만 돼도 여러분 그 일지보살 안 돼도요. 1급만 되셔도 이번 생에 제가 올 때 아주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라한도 아니고 힌두교 성자도 아니고 일주보살까지만 가면 5분 안에 어떤 일이든 몰라 출동하고 육바라밀 분석 바로 같이 들어갑니다. 육바라밀 분석해서 처리해버려요. 자, 그런데 왜 아직 일주도 이게 안주할 주자인데 일주는 사실은 참나에 안주했다는 게 강해요. 그런데 자, 참나에 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나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나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육바라밀에 안주해야 일치가 돼. 이제 굳어진 땅이 돼 버렸어요. 땅이 돼야 돼요. 튼튼한 땅이 돼야 돼요. 육바라밀의 진리에 안주할 때 여러분 일지보살, 진짜 보살이 됩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참나에 안주해버리면 텅 빈만을 즐기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텅 빈 참나를 자각하고 참나와 함께 하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지보살이 되면 육바라밀에 안주한다는 건요. 어떤 일이 생기든 텅 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보시를 찾고 지계를 찾고 즉 사랑을 찾고 정의를 찾고 유교식 용어로 예절, 지혜, 성실, 깨어있음을 항상 안 놓쳐요. 이 진리를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이 중에 이 6개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텅빔이라는 거, 선정인. 이 텅빔도 그냥 순수 텅빔이 아니라 텅빔을 통해 우주를 경영하는 걸 중시하니까 살아있는 텅빔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텅빔, 자명함,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보시, 남에게 죄를 짓지 않는 지계, 진실을 수용하는 인요, 오직 또 하고 또 버티는 정진. 버티는 것도 정진입니다. 계속.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계속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고. 오직 하고 오직 버티는 그 정진. 요 6가지 요소를 챙겨요. 자, 이게 되면 이제 일지보살이. 이거는 진리에 안주한 겁니다. 이게 맛이 달라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다 이 진리에 안주했어요. 꼭 육바라밀이라고 말은 안 해도 항상 정의, 진리, 자명한 거.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진리에 거하면 자유로우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에 거하라고 했어요. 진리에 거하면. 진리에 안주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다 비슷해요. 진리에 안주할 때 법에 안주해야 돼요. 다르마에 안주해야 돼요. 그래야 법륜, 다르마를 굴려서 현상계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육바라밀의 진리에 안주할 때 현상계를 경영하는 법륜을 굴려서 현상계를 경영하는 진리의 화신인 보살이 된다. 여러분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화신이 되셔야 돼요. 텅빔의 화신이 되면 안 돼요. 아라한이나 힌두교 성자들은 텅빔의 화신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텅 빌 수 있다니. 자, 분노의 화신.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탐진체의 화신이죠. 야, 저렇게까지 탐욕을 온몸으로 탐욕을 표현하는구나.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는구나. 온몸으로 어리석음을 표현하는구나. 이게 탐진체의 화신의 특징입니다. 자, 텅빔의 화신은 어떨까요? 야, 저런 일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구나. 가족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참나의 환희 속에 있구나. 야, 도인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낚이는 여러분들, 아라한이나 힌두교 성자들한테 낚이는 부분. 와, 저런 일을 겪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자, 그런데 꼭 그분들이 도인 같은데 진짜 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육바라밀을 챙기는구나. 이게 진짜 어떤 일에서도 지혜, 사랑, 자비, 그렇죠. 인욕, 정진 이것들을 항상 챙기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제일 높은 사람.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엄한 도인을 찾아요. 이분들도 다 길 가는 과정에 있지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길을 좀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일주가 귀하냐? 아라한 힌두교 성자랑 달리 일주보살은 텅빔에 안주하면서도 육바라밀 귀한 줄은 알아요. 체험적으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야 자명하다는 건 알아요. 아직 내가 항상 진리에 안주하지는 못하지만 진리 좋은 줄은 알아요. 이것도 대단한 단계예요. 진리가요, 귀하고 좋은 줄 알아서 늘 애용하는 것도 대단한 단계입니다. 항상 그것 속에 산다고는 아직 말 못하더라도 귀한 줄 알아보는 눈이 생겼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원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용에 보면요. 이 차이예요. 중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행하는 단계를 구분할 때 이로운 줄 알아서 행하는 사람, 이 행지가 있고 아니 행지가 있어요. 편안해서 행하는 사람. 요 차이예요. 여기까지만. 이거는 이제 논어에서 지자라 그러고 이거는 인자라 그래요.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은 양심이 편안해서 행하고 양심이 너무 편해서 그렇게 행동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인격이 원만하진 않아도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게 이로운 줄 알아서 양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주 힘써서 겨우 행하는 사람. 면이행지. 학이지지. 이게요. 생이지지. 태어날 때 이미 알고 있는 그걸로 아는 사람. 학이지지. 남한테 들어서 아는 사람. 곤이지지. 고생을 아주 죽어라 해야 겨우 아는 사람. 이제 행에서 3단계예요. 아니행지. 편안해서 그냥 그게 너무 편해서 행하는 사람. 이행지. 그게 너무 이로워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면이행지. 아주 힘을 써야 겨우 그게 행해지는 사람. 이 3단계 중에 1단계와 2단계 차이가 그거예요. 이게 딱 일주와 보면 일지의 차이로 설명하기 좋아요. 이해되시죠? 일주는 그게 이로운 줄 알아요. 육바라밀 이로운 줄 알아요. 거기까지만 가셔도 저는 되지 않냐 이거죠. 이로운 줄 알았으면 하다 보면 언젠가 편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가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진리의 화신이 돼야지 텅빔, 뭐 평온의 화신 이런 거 안 됩니다. 몰라의 화신이 돼도 안 돼요. 저렇게 모를 수가. 뭐 어떤 일도 몰라 해버리면 이게요 도인 같아요. 저도 권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어떤 일도 몰라 하실 수 있게 연습하시라고는 해요. 다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육바라밀을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고 몰라를 권해드린 건데 거기서 멈춰버리시면 아라한은 될 수 있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될 수 있어요. 몰라의 달인이 되신데 인도 건너가셔서 어디 자리 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하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람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갖다 주는 거 드시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신이 뭡니까? 신이 뭔지 궁금해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은 허걱하고 몰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성자 돼요. 신은 됐고 신을 궁금해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은 다 깨어납니다. 그것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몰라 해라. 몰라 해라. 이것만 계속 얘기해 주시고 평생 그렇게 하시다 가시면 힌두교의 대성자 돼요. 제가 거기 인도 가면 대성자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가서 몰라 달인. 아니 편하죠. 몰라 하고 그냥 있으면 저도 왜 이렇게 속 끓이면서 이런 얘기를 한 분이라도 더 어떻게 아셔야 될 텐데. 그런다고 저한테 막 뭐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걸 아시게 해야 내 양심이 좋아하는데 이거죠. 사실 저도 저조차고 하는 거예요. 제 양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알아야 전 인류가 이걸 알아야 제 양심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진리에 안주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 텅빔에 안주하면 이 뭔 지랄이에요. 그냥 앉아서 텅빔에 이 시간에 빨리 몰라 좀 더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모르실까 봐 또 이렇게 해서 올려봤어요. 그 밤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걸 올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와이프더러 빨리 노트북 켜고 빨리 받아 적으라고 해서
사진 제가 직접 골라주고 이 사진 빨리 올리라고. 원래 올리잖아요, 카페에서. 마침 올리는 날도 됐고 해서 빨리 올리라고 해서. 요거를 나중에라 제가 왜냐면 월화에는 설법을 못 하니까 잊어버릴까 봐요.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하려고 이거 아침 들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질문도 그렇게 해주셔서 얘기가 잘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텅 빈 열반에 안주하지 말고 육바라밀의 진류에 안주하시라. 이게 아주 다릅니다. 항상 구분하세요. 텅 빈에 안주하는 걸 너무 즐기지 마세요.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은 늘 몰라 하시고 늘 깨어 계셔야 돼요. 다만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안 되고 육바라밀을 찾으세요. 항상 육바라밀에 안주하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게 담겨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텅 비려고 안 하셔도요. 보세요. 일주랑 일지의 차이에도 그게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일지가 되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일주도 그럼 나도 육바람을 꽤 하는데 이러시면 안주한다는 건 뭘까? 참나에 안주한다는 건 뭐죠? 그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을 잘한다는 얘기죠. 선정바람일을 잘해가지고 참나에 안주한다는 건 뭘까요? 안주한다는 거. 몰라만 해도 참나의 희열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바람이거든요. 즉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희열이 올라와요. 희열이 안 올라오면 여러분 슈퍼의식을 못 만난 거고 그거는 아직 바람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바람일은 뭘까요? 진리, 자명한 진리만 생각해도 사실은 희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즉 육바람일 중에요. 일주보살은 두 개를 얻습니다. 선정바람이라고 지혜바람일을 얻어요. 즉 법공을 정확히, 법공은 일체 현상계가 본래 참나 작용이지 하면 여러분 그때 그 말만 해도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희열이 올라와야 여러분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말이 아직 나한테 제대로 와닿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몰라 하면 깨어나서 희열이 오듯이 지혜를 썼는데도 희열이 와야 돼요. 선정에서 오는 희열이 지혜에서도 와야 여러분이 정의 쌍수를 얻었다고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되세요? 선정과 지혜. 지혜만으로 희열이 안 일어난다. 아직 여러분 그 지혜를 못 얻으신 거예요. 이빠사나가 정이빠사나라고 해요. 올바른 이빠사나는 아니에요. 지금 S는 이빠사나지 어떤 올바른 결과를 얻은 이빠사나는 아니에요. 올바른 이빠사나는요. 삼삼은 구할 때 오는 더 할 말 없음 있죠. 그게 참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삼삼은 구를 해도 깨어나요. 깨어나려고 안 해도 자명한 말에는 항상 슈퍼의식의 희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삼삼구처럼 일체 만물은 참나의 작용이지 해도 깨어나고 선명해지고 깨어나니까 자동으로 희열이 나요. 즉 그 말만으로도 깨어나요. 희열까지는 일단 얘기하지 말고 제가 깨어남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명한 진리에는 깨어나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법공으로 인해서 이 현상계가 참나랑 에고의 현상계 관계를 너무 잘 알아서 참나는 이런 거지, 에고는 이런 거지 해도 다 깨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하면서 너무 자명해서. 자명하게 인가가 일어나니까 깨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일주보살의 특징입니다. 아라한이나 힌두교 성자도 그건 다 얻어요. 각자대로 아공이고 법공이건 간에 자기가 얻어낸 지혜를 생각할 때는 깨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도요. 제법은 무상하지 하면 깨어나 버려요. 명상에서 지혜가 오듯이 지혜에서 명상이 일어나요. 명상에는 반드시 희열이 같이 동반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늘 선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도 움직이고 하는데도 진리를 말하면 다시 열반 상태가 나타나. 본래의 열반이 다시 강해진다고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늘 열반인데 원래. 근데 늘 슈퍼의식인데 우리가 못 쓰는 것처럼 늘 열반인데 못 쓰죠. 아라한은 그걸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명상에 들어도 열반이고 제법은 무상하지 해도 법을 진리를 인가해도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간다고 하기 그렇고 더 강해져요. 열반이. 그래서 늘 열반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보살이 되면 일체 만물은 참나의 작용이지 해서 여러분 깨어나고 참나 상태에 들어가고 명상을 해도 깨어나고 그 힘으로 육바람일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육바람일 분석도 지혜죠. 즉 육바람일 분석이라는 지혜의 작용이 깨어있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일주보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바람일 분석할 때 깨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주보살이 되시려면. 그 전에는 깨있지 못한 상태에서 쓸 수도 있겠죠. 일주보살이 되면 5분 안에 몰라 출동, 몰라 상태에서 깨어서 육바람일 분석 가능. 여기까지가 일주보살이에요. 1급이에요. 일지는요. 나머지 6개, 나머지 덕목까지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입장을 배려할 때 깨어나 버려요. 그냥 선정에 안 들었어도. 남의 입장을 배려할 때, 남하고 나눌 때 깨어나요. 계율을 지킬 때 깨어나 버려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할 때 그 진리 안에 안주한다는 게 진리 안에 안주가 일어나니까 깨어나 버려요. 마음이 그 진리랑 하나가 돼버리니까 깨어나 버려요. 몰입이 돼야 깨어납니다. 그게. 인욕, 진실을 수용할 때 깨어나 버려요. 별다른 정을 안 닦아도 진실을 수용하기만 해도 깨어나요. 정신이 상승해집니다. 진리에 맞는 짓을 할 때 항상 다 깨어나요. 정진할 때 깨어나요. 한 번 더 하자 할 때 깨어나요. 엄청난 난관이어도 오직 할 뿐, 오직 버틸 뿐 하고 이 양심이 합당한 건 해야지 할 때 깨어나 버려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진리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게 되고 그때 진리 안에 안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내가 깨어나니까 희열이 오니까 좋아서 하게 돼요. 이래서 왜 이로워서 한다고 하는지 그렇게 해야 더 나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지금 내 양심이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동시에 하는 중에 나는 같이 이 양심의 만족을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진리 안에 안주했다는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진리 안에서 희열이 일어나요. 진리가 아닌데 희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까 같이 오직 참나의 희열만 느끼면서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참나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달인이 돼버리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악을 하면서도 참나의 희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참나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섬세해집니다. 일지보살이 되려면 섬세해지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맞을 때 희열을 느껴요. 그때 오는 희열이 진짜 희열이라는 걸 알아요. 그 전에 희열이라는 건 내가 에고를 왜곡시켜서 양심을 가리면서 얻었던 가짜 희열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희열을 느끼는 게 일지보살화세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정확히 써놨어요. 일지보살은 참나, 법신을 봤는데 조금밖에 못 봤다. 일지보살부터는 법신을 제대로 봤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일지보살을 통달이라 그래요. 본성을 통달했다. 근데 실제 구경위는 10지 더 가야 되거든요. 10지 넘어야 진짜 구경인데 일지에서 이미 통달이란 말을 왜 그렇게 쉽게 썼을까요? 일지면 알았다 이거예요. 참나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았다. 연륜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면허증은 딴 거예요. 운전 실력은 이제 공부하기 나름인 거고 자격증이 나오는 건 일지에서 자격증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되세요? 이 과정이 이해되세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경전에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해보면서 복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감나게. 다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들이. 그래서 일주만 돼도 면허증 나온 것 같지만 그건 좀 예비 면허증이에요. 진짜 면허증은 일지에 나와요. 왜냐? 일주는 지금 아직 불안해요. 육바라밀 안에서 완전히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통달했단 말은 못 써요. 근데 일주는 통달했다고 써요. 알아버렸어요. 우주 돌아가는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자, 일체 우주는 내 마음작용이죠. 내 마음의 뿌리는 참나죠. 그럼 내 마음의 뿌리 돌아가는 걸 알아내면 우주 돌아가는 거 알아낸 거죠. 내 마음의 뿌리는 육바라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아시면 내 마음도 육바라밀로 선악이 판단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내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면 다른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스티븐 호킹 박사 글 안 보셔도 여러분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마음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는 우주라는 것도 스티븐 호킹 박사 마음 안에 있는 우주 아닌가요?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집에 있다가 호킹도 모르는 진실을 내가 알아냈다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안 들어주실 겁니다. 밖에 나가 혼자 막 커피 한 잔 뽑아 드시면서 우주의 진리를 알아냈는데 이렇게 우주가 푸대접하다니 뭐 이러실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알아내시면 알아내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인간은 자기 마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 돌아가는 원리 알아낼 수 있게 우주가 해놨어요. 알아내서 쓰시면 돼요. 못 알아내게 했으면 성인들이 거짓말하신 거고 성인들이 알아냈다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바른 방법만 적용하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이거 되는데 된 사람이 있다니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의심해봐요. 혹시 이게 거짓말 하셨을 수 있으니까 알아냈다는 사람들 말을 제가 증언을 다 경전 연구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도 한 거예요. 그 증언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맞춰봤더니 육바라밀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성인들의 모든 답이, 증언이. 우주 진리 알아냈다는 답이 인의의 신이나 육바라밀이나 딱 그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진리인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럼 내 마음에서, 내 우주에서 실험해 보는 거죠. 진짜 그렇게 돌아가나. 내 마음에서 선이라고 여겨지는 게 진짜 육바라밀의 공식에 맞은 건가? 내가 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 육바라밀을 어긴 건가를 실험해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예전 어른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까지 또 갔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에 안주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지금 막 파국으로 치닫고 막 할 때,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몰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텅 빈만으로 그 문제가 풀리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시다가 텅 빈에 들어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때 필요한 건 텅 빈이 아니라 사실은 적절한 텅 빈과 함께 진리들이에요. 나머지 진리. 상대방 입장 배려하면서 상대방한테 손해되지 않게 상대방 입장을 인욕해 가면서 정진, 그래도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밀고 나가면 카르마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우주를 살리지 텅 빔에 들어가면요. 이 우주는 사실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를 마음을 먹어야 우린 텅 빔에 들어가거든요. 그 마음 안에 이미 자비가 없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소승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이기적인 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명상 좀 했다고 해 내가 소승이 되냐? 이분들 이해 못 하십니다. 소승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승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왜 우리가 소승인지에 대해서. 아니 우주가 꿈인 줄 알고 꿈을 깼을 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승의 입장에서 진리를 알고 보면은 내 행동이 상당히 이기적이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 자체로는 소승인지 모릅니다. 대승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기존까지 수련법이 소승이었구나 하는 걸. 근데 요즘 막 소승이란 말 제가 썼다고 욕을 하고 요즘 교양 있는 사람들은 소승 안 쓴대요. 아무튼 뭐 그럼 제가 교양이 없나 보죠. 아무튼 그러건 간에 저는 자명한 얘기는 합니다. 교양이 뭐 제가 이끌었고 뭔 상관입니까? 저만큼 4년 정도 동서양 모든 철학 강의 하시고 그러면 교양을 논하시든가 그게 아니라면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 얘기만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게 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 인류가 이것만 알면요 개벽이 와요. 점프합니다. 의식이 점프해요. 뭐가 중요한지 알면. 지금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과 함께하는 이 균형 감각, 진리의 6가지 원칙을 정확히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알면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명상을 못해서 지금 이거 초능력이 없어서 이 나라가 힘든 게 아니고요. 양심이 없어서 이 나라가 힘든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보세요. 초능력에서 답을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삼매에서 답을 찾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양심만 지켜주면 돼요. 상식만 지켜주면 돼요. 그걸 못해서 지금 힘든데 자꾸 상식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양심이 부족하다는 걸 안 보고 내가 삼매가 부족한가? 자꾸 삼매를 탓해요. 그럼 삼매를 깊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떠나야죠. 나를 방해하지 않는 어디 좋은 데 가서 깊은 삼매만 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요. 좀 이상하죠? 초능력, 역시 가정을 떠나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단학을 깊이, 뭐 주문을 깊이 하면 신통이 얻어진대요. 그럼 이거 얻어지면 해결될까요? 지금 내 가정 문제 하나라도 풀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데서 자꾸 답을 찾으시면 자꾸 이 현상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왜곡된 결론을 자꾸 찾게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가족한테 잘하시면 바로 해결이 돼요. 마음 한번 곱게 쓰면 해결이 돼요. 이게 진리에 안주하자는 겁니다. 제가. 신비한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진리에 안주하시고. 참나가 좋지만 참나의 텅 빔에만 안주하시면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진통제라고 했잖아요. 진통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세요. 근본 치료는 육바라밀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